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 중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하고 흑암 재앙. 네, 맞습니다. 바로와 모세 사이의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징들을 보이시는지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1절, 2절에.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단순히 벌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보고 당신의 능력을 깨닫고 또 후대에 이 이자계를 꼭 전하게 하려는 거다. 뭐 이런 의도죠. 아, 그러니까 재앙 자체가 메시지인 거네요. 후대를 위한 교육적인 목적까지.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깊이 다루는 주제인데요. 원어를 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다, 둔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 무겁게 하다. 네.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거절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 마음 상태가 점점 더 굳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자신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주권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네요.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까지 나서서 아니 애굽 망한 거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면 7절 정말 신박했던 건데 맞아요. 신하들도 이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근데 바로는 여전히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장정들만 가라, 뭐 이렇게. 네, 그 부분 핵심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렇죠. 이게 그냥 노동력 보내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가야 한다. 이렇게 버티는 거고요. 결국 협상은 깨지고 그 메뚜기 재앙 묘사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던데요. 온 땅을 덮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재앙이었다고 강조하죠. 14, 15절. 남은 채소, 나무 열매까지 그냥 싹 다 먹어치웠다고 하니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또 급하게 모세랑 아론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16, 17절.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좀 익숙한 패턴이죠. 근데 이게 진짜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위기를 넘기려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앙이 싹 거치니까 19절, 20절에 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다시 원점. 네, 이 반복 자체가 바로의 완고함,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재앙은 이건 정말 더듬을 만한 흑암 21절. 그냥 깜깜한 게 아니라 손으로 느껴질 정도의 어둠이라니. 그렇죠. 시각적인 어둠을 넘어서는 거의 뭐랄까 존재론적인 공포 같은 거였을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하니까요.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셨죠. 당시 이집트 최고신이 태양신 라였으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들의 최고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애국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마비 상태였던 거예요. 23절.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대비.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고 보호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신들이 줄 수 없는 빛,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선언이에요. 어둠 속의 빛.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바로는 또 타협안을 내놓죠. 사람은 가라 대신 양이랑 소는 두고 가라. 24절. 네,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통제권을 놓치려는 거죠. 재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적 기반이자 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묶어두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죠. 어떤 제물을 드릴지 아직 모르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26절. 네, 완전한 순종, 타협 없는 예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걸로 섬길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해질 문제니까 일단 다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대화 끝에 바로가 폭발하는 거군요.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보면 죽는다. 28절.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은 없다는 완전한 파국 선언이죠. 바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때 모세의 대답이 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29절. 담담하지만 뭔가 비장함이 느껴져요. 네.
왕의 협박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무게감이 있죠.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보니까 이 재앙과 바로의 반응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메뚜기와 흑암이라는 강력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동시에 인간의 완고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죠. 특히 그 흑암 속 빛의 대비는 정말 인상적이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과 그 안에서 바로가 스스로 내린 선택들 사이의 관계. 이게 여러분에게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또 바로의 마지막 위협 앞에서 모세가 보인 그 담담한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